여러분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라는 노래 아시죠? 수많은 성악가들이 불렀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동규 바리톤 교수님이 제일 좀 멋지게 불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든지 10월이라면 벌써 지나가나? 여러분 이런 노래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10월을 지나간다, 좀 불쌍한 사람.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가사를 한번 소개합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 가서 무엇 할까? 교회 와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전도를 하든지 해야지요. 근데 이제 다음 가사 참 죽여줍니다.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것.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까? 언제냐 이 말이요.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오늘 공교롭게도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이며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10월 다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10월의 가장 좋은 날, 멋진 날, 황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그지없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절제하세요. 그렇다고 또 전혀 안 하면 안 돼요.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10월의 가장 멋진 날이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날이죠. 예배하는 날이죠. 혹시 또 오늘 끝나고 젊은 사람들 이렇게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도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때 하나님을 만나도 좋지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하나님을 만나면 낭만적입니다. 그리고 눈부시고 찬란한 만남이 되는 거죠. 그것도 10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에 만난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가슴 설레일까요? 얼마나 황홀함을 가져다 줄까요? 아마 그 감동의 여운은 12월까지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10월이 어느 멋진 날이 되는지 5월이 멋진 날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로 그가 하나님을 멋지게 만났어요. 누굽니까?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그는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멋진 어느 날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인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런데 그가 유대인을 만났어요. 경건한 삶을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배웠어요. 남을 구제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네요. 그리고 진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특별한 신방을 받거라. 그래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인생 최고의 날을 맞았죠. 그날이 10월인지 11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공교롭게도 이제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넬료 역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을까요? 첫째로 그는 유대인의 삶을 벤치마킹했어요. 벤치마킹. 여러분 고넬료는요 로마 군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단 한 군단은 6,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600명씩 10부대로 나뉘어졌어요. 그 10부대 가운데 한 부대가 600명인데 그 600명을 다시 또 백부장 제도로 100명씩 나누었어요. 거기에 백부장입니다.
상당히 고급 장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로서 해외에 주둔한 군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해외에 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만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경건하게 살고 기도하며 살고 또 굳이 않은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니, 로마인은 이런 거 안 해요. 로마인은 원래 사람을 따라 죽이고 강자만이 구제 이런 거 없어요. 로마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로마 군인이 이랬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유대인을 만나서 유대인의 삶을 벤치마킹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외손주 현승이가 있는데 이 녀석이 오늘 나한테 오라니까 안 오더라고. 근데 걔도요 지금 누나 따라 보세요. 지네 누나는 크다고 쫙 가는데 저 보세요. 이게 뭐예요? 벤치마킹, 거 모방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 고대 그리스의 연무장에는요 무사들의 경기 모습을 그린 그림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 연무장을 헬라어로 김나시온이라고 하는데요. 김나시온은 그 무사들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밑에다가 이런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주목하라, 모방하라, 그리고 반복하라.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검투사는 경기장에서 칼이나 삼지창 무기를 들고 싸우는 쌈꾼입니다. 여러분, 쌈꾼. 야생동물과도 싸우고 또 다른 검투사와 싸워요. 범죄자와 싸우는데 여러분, 싸우려면은 일단 주목해야 돼요. 딴 데 보다가 그냥 옆구리 찔리면 죽어요. 예. 절대로. 그래서 언제나 주목해야 됩니다. 또 주목을 누구를 주목해야 되나?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그냥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을 주목하고. 그래서 대부분 검투사들은 상대의 검투사들을 주목하지 않으면 죽어요. 언제 찔려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주목하라.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저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목 안 하고 졸다가 여러분 그냥 큰일 납니다. 여러분요. 예. 모방하라, 반복하라. 제가 어지간하면 졸리게 안 하지만 그래도 조는 사람은 밤을 새우면 좋으세요. 그래도 여러분 떨어지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주목하는 삶을 살았고 모방하는 삶을 살았으며 그 모방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나보다 더 11조 많이 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그거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사람이요 그냥 그 밴댕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 막 그냥 그 시험 들고 말이죠. 저도 어제 저녁에 진짜 큰 시험 들 뻔했어요. 공개할 수는 없지만. 지난주에 우리 박시연 성도님 오늘 간증도 아주 오늘 김선아 집사님은 진짜 아나운서처럼 발음이 좋네요. 근데 박시연 성도가 영상 간증을 했는 참원해 받았어요. 이번엔 타종교 신자였어요. 카페를 그냥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전도로 오니까 일부러 불경을 앞에다 두고 염주를 두면서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하고 반야심경을 외운 거예요. 그런데 이민식 목사님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저와 스타일이 좀 비슷합니다. 저하고 키가 대단히 차이가 난 줄 알았더니 별 차이도 안 나더라고. 제가 한 2cm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양반이 배가 이렇게 나왔거든. 그리고 목소리도 약간 좀 탁성이고 약간 돼지복탄 소리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좀 비슷해요. 비슷해. 그러죠. 저 비슷해. 그래도 저분이 건국대학교 미생물학과를 나왔어요. 나보다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서여 전사님 같이 이제 그 성도의 카페에 가서 들어주고 이야기해주고 울어주고 함께 쓰다듬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박시연 성도님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이게 난 교회가 나쁜 곳인 줄 알았는데 누가 이 시대의 남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그 마음의 플랫폼 마음을 서로 함께 이렇게 주고받을 내가 교회를 너무나 몰랐다. 그래서 이민식, 엄소여 전사님 그리고 세대된 성도들의 삶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목하기. 그러다가 교회를 한번 나와버렸어. 교회를 나와버렸어. 근데 이분이 또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저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는 사실을. 아니 내가 왜 그날 나도 왜 불렀는지 나도 모르는데 그날 뭐요? 하모니카로 고향의 봄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좀 키워라 키워 좀. 근데 보세요, 이분이 무슨 찬송가를 알아요? 뭐 성경을 알아요? 그냥 이 노래에 뿅 가가지고 야 진짜 내가 그만해 이제 너무 커요. 그야 갑자기 내가 오빠 같은 마음이 들었어. 야 목사님 멋지다. 그래가지고 옛날 어린 시절에 나 교회 다녀보러. 그래서 여러분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고 정말 죄송하지만 그 좋아했던 반야심경 다 까먹었답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가끔 제가 뭐 대중가요나 동요 부른다고 여러분 씹지 마세요. 한 영혼을 구원했잖아요. 한 영혼을 도대체 그 씹을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우리가 전도하자고요. 여러분 참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우리 한국교회도 한번 좀 대입을 해보고 싶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신비한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아니면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카르텔 헤게모니, 뭐 이너서클, 이런 이기주의 집단으로 좀 보여주었지는 않았는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목회하고 나는 여러분요 질투하지 않습니다. 난 배웁니다. 누구한테서든지 나보다 앞서가고 난 여러분 배워요. 배우니까 내가 유익이 되더라고. 어느새 남보다 비교가 안 되는 이런 자리에 이런 또 위치 어떤 지식을 갖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경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보다 여러분 배움의 대상으로 삼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을 주목하고 모방하고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나도 저래야지, 나도 그래야지.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이 더 새로워지는 거요.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이래야지요.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로 사랑의 종소 사랑의 종소 이 시간을 두 번째, 어느 멋진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제 기도하다가 3절로 4절을 보실까요?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결국 고넬료의 기도도 주목하고 모방하는 삶 때문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은 진짜 도전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방하고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톰 모너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르게 생각하라,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온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다. 아이폰,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혁신 제품이라고 불리우는 것들도 다 남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조합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는 피카소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좋은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훔쳐야 돼요. 피카소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동시대의 화가 마테스의 그림에서 한 가지 요소를 훔쳐왔어요.
또한 아프리카 원주민의 각진 조각상에서도 하나를 훔쳐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 요소를 교묘하게 결합을 해서 만든 작품, 그의 최고의 대표적인 작품이 뭔 줄 아세요? 아비뇽의 처녀들. 나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무튼 도전해보려고. 이런 피카소의 말을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그래서 잡스의 별명 중에 하나가 모방가라는 겁니다. 모방가. 그는 분명히 말하기를 표절과 훔치기는 다르대요. 표절은 그대로 갖다 써, 그대로 갖다가 써, 출처도 안 밝히고, 논문 표절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훔치기는 달라요. 남의 것을 갖다가 내 것으로 새롭게 바꿔버려요. 창의적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훔치기는 표절과는 비교도 안 돼, 모방과도 절대로 비교도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경우도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을 모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주목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듯이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본받고 모방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은혜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데, 그 영감이 뭐냐? 창의적 영감입니다. 창조적 영감입니다. 내가 이래야지. 아브라함을 주목하다가, 다윗을 주목하다가, 그렇게 해서 드리는 헌신을 뭐라고 하느냐? 낙헌제 혹은 자원제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스카이 대학을 나왔으면 어마어마하게 제가 교만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 얼마나 뻗어요? 멍청하게 안 생겼잖아요. 교만했을 거예요. 저는 뭐 해외 정통 유학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유학파는 아니었지만 아시아나도 그리고 대한항공도 다 100만 마일이 넘는 사람, 그만큼 많이 다니며 집회를 했던 사람. 근데 저도 여러분 누군가를 주목했을 거 아니에요. 주목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방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첫째는 성경이 나온 인물들을 주목했을 것이고,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 많이 주목했습니다. 그때 제가 장례위원장 하면서 우리 안면석 의원님 광주에 계신데 할 수 있으면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오시라고 노력해 보신다고 하다가 못 오셨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마음이 온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아무튼 제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많은 사람들을 제가 모방을 했겠죠. 근데 반복하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의 제가 생긴 건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김삼원 목사님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소강석 목사예요. 근데 많이 훔쳤어요. 많이 모방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 소강석 설교문 누가 써주느냐고. 부목사를 가운데 누가 써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참 저는 내 설교는 독특해서 누가 써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책을 사다 줍니다. 그리고 형광펜으로 이 부분은 꼭 읽어주세요. 저는 그런 사람 제일 좋아합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언제 모든 거, 그런데 이런 소스를 주고 자료를 주면 되게 좋아하죠. 저도 피카소나 스티브 잡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많이 훔쳤죠. 몇 달 전이 됩니까? 우리 김한식 목사님께서 단테 신곡을 요약을 해주셨어요. 요약을 해주셨는데 그 자료는 1차원적 자료입니다. 그걸 그대로 쓰면 결국은 김한식 목사님이 준 거 쓰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읽고 아니야. 그래서 저는 딱 돌려치기를 했어요. 베아트리체가 되어보실래요? 완전히 그냥 바꿔버렸어요. 이게 뭐냐? 훔쳤는데 결국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부르자고. 알았어요. 아름다운 베아트리체, 우리 함께 그 길을 가요. 빈 바다를 헤매지 말고 저 천국을 안내하는 천사가 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자료를 1차원적 자료를 3차원으로 4차원으로 확 바꿔버렸어.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삶을 주목하고 모방하고 반복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근데 그냥 벤치마킹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거룩한 에토스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야, 요바에 가면은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모셔다가 복음을 들으라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고넬료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집으로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내를 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초청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인지, 그 다음 날 딱 가서 그 요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스라엘에 주둔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고넬료가. 그래가지고 이제 요바는 항구거든요.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기가 막힌 음식을 쌓은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왔어요. 자, 10장 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0뿐만 아니라요. 자, 사도행전 10장 10절로 13절 이것도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여러분, 같은 음식에 대한 환상을 봤어요. 밥을 막 이렇게 먹고 포만감에 그 느낄 때, 여러분 음식 환상 보는 게 인상적이겠습니까? 아니면 배고파 죽겠어 지금 금식 3일 지금 하고 이제 좀 있으면 밥 먹어. 그런데 그냥 쫙 돼지 족발에서부터 닭 족발, 또 뭐가 멋있습니까? 돼지 순대에서부터 이 아주 맛있는 음식이 싹 내려와. 여러분, 군침이 돋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돼지 족발에서부터 닭 족발, 닭발 이런 거 다 부정한 음식이거든. 구약의 기준으로 볼 때요. 부정한 음식이야. 이거 못 먹어.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야 먹어보라. 배고프니까 먹어보라. 이 하나님이 주는 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어야지.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유대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돼지고기를 비롯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배 안 고프냐?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시장 오니까 먹어. 자,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놨다는 걸 뭘 자기가 그렇게 의롭게 안 먹으려고 그래?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야지요.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깨끗하게 해준다는데 무슨 잔소리냔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의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음식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환상 속에 있었던 거요. 율법 시대를 지나서 복음 시대에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뭐 돼지고기 먹고 안 먹고. 여러분, 추어탕, 남은 추어탕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그냥 돼지 순대 이거 배고플 때 맛있습니다. 오늘 배장로님 점심에 돼지 순대 드세요. 이게 지금 음식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을 전도해서 잡아먹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그 환상을 보고 난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딱 도착을 하는 순간에도 베드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음식에 대한 얘기만 알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충청도에 집회를 갔어요. 어떤 목사님이 제 손을 콕 잡고 벨라도 그렇게 그냥 정감 있게요. 목사님 개요? 그러더라고요.
나 뭔 말인지 몰랐어 처음에. 뭘요? 우리 박순애 전사님 어디 계신 것 같은데, 그거 가면은 막 그냥 어디 저 단고기, 개고기, 북한에 가면 단고기라고 하는데, 저한테 다시 물어봐. 개 허셔? 그러더라고. 저는 개 못해요. 저 개고기 잘 안 먹거든요. 그 단고기, 평양 가면 단고기 맛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안 먹었어요. 못 먹어서 개를 안 해요. 난 개, 애완형 개 키우지는 않아요. 저는 절대 안 키웁니다. 뭐 안 키우고, 저 신만 가면 그냥 개들이 자꾸 저한테 짖었어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조용히 해 그러면 안 들어요. 개가 뭐라고 하잖아요. 요만큼 와봐.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동물 폄하 발음 한다고 하니까 못 하는데, 속으로 얘기해 줘요. 보신다. 그럼 조용하는 걸 봐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난 후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도착했어요. 하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갈 거 아니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백부장이요. 백부장이 권력 있는 사람이. 자, 사도행전 10장 25절이요.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러면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환상 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만이. 저도 어제 그 노태우 대통령 국가장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노 대통령께서도 의인이 아니야.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고, 나는 그 죄인을 사회적 어떤 그런 것보다는 성경적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또 그걸 가지고 또 하여간 뭐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뭐 큰일도 얼마나 이 올림픽에서부터. 근데 저는 정치인이 아니요. 뭐 그런 얘기보다는 그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천국에 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가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간에요,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들에게도 막 내려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세례를 주어버렸어. 그리고 며칠 동안 그곳에서 말씀의 부흥 잔치를 하게 된 겁니다. 47절로 4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 며칠 좀 더 계셔요. 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고넬료에게 있어서는 가장 멋진 날이요. 그날이 10월인지는 몰라도 11월인지는 몰라도 가장 멋진 날이라 이 말. 오늘 저는 10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은 오늘 이 날이 10월의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멋진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새롭게 만나야죠. 여러분, 하나님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0월의 마지막 밤 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10월의 마지막 밤? 어떤 사람 예수님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이용. 자, 그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중가요를 아주 젊게 여러분, 우리 제니프 한 권사님 좀 시험 들지 마세요. 아니, 이분이 그 해에 조용필 씨를 눌러버렸어. 진짜. 여러분, 보통 조용필 씨 노래가 그때 엄마야 누나야 이런 노래도 있었고요. 나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 10월의 마지막 밤이라고 하는 노래가 얼마나 눈이 부시게.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82년도에 가수왕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저녁에 이제 그분을 좀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요 10월의 마지막 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제 마음에 아직도 꽂혀 있거든요. 잊을 수 없는 스토리.
폐감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얼마나 모진 고생과 박해를 당했는지요. 그냥 멱살도 잡히고, 우리 안의원님 멱살도 잡히고요, 침뱉음도 당하고, 참 내가 이게 보통 싸움을 잘하는 사람 아닌데 이것도 참아야 되고, 얼마나 박혔는지. 그것도 또 뭐냐면요, 우리 저의 최고의 영혼의 스승이고 저희 은인, 근데 우리 정권사님이 과부셨거든요. 배영설한 그때 나를 도운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젊은 전도사가 과부하고서, 그러면 아유 참 정권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저를 도와주시고. 근데 가장 섬찟한 것은 노예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철수 명령을 내려, 야, 이 마을 안 된다, 죽었다 깨도 이 마을 너 교회 못 짓는다, 이제 나와라, 앞길이 구말린데 여기서 뭔 고생이냐, 나와라. 그러대요. 여러분, 목사님들 앞에서 막 그냥 엉엉 울면서 빌었습니다. 목사님들, 난 여기서 실패하면 저는 영원히 실패합니다. 철수 명령만은 내리지 마십시오. 막 그냥 얼마나 울었는지. 울고 나서 보니까 다 가버리더라고.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폐감리 365-1 그 땅을 살려고 합니다. 얼마나 거기에 대한 그 추억이 깊으니까 번지까지 다 오고 있어요. 정원사는 미안하지만 몰라, 번지도 모릅니다. 배영수 장로 아무리 고생해도 여러분 번지 몰라. 나만 압니다. 나만 알아. 그 땅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땅을, 가령 그 배감리의 땅을 누가 팔면 그 자치법을 제정해서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동네로 도망가야 돼요. 근데 그 땅은 살 수 있는 게, 실소유주가 누구냐면 저 광주에 사셨어요. 장모님이 지금 그 집 지키고 있는데, 옛날에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까지 하셨던 분이요. 이분이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 것도 끝나고 이제 끝나고 그때가 그럴 때니까 광주에 가서 타방을 하고 계신데, 내가 타방에 몇 번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은 꼭 저녁에 온다는 거요. 저녁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찾아갔어요. 저녁에 찾아갔는데 그분이 안 계시는데, 잠시 옛날 타방에 보면요, 그 기둥에다가 테레비 걸어놓습니다. 근데 그때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요. 그때 나왔던 노래가 이제 이용의 잊혀진 계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 인기였나 봐요. 막 사람들이 저 새끼 너무 많이 나온다고 말이야, 에이 그러더라고. 나는 그 사람 처음 봤어요 그때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좀 하지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다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뒤에 보세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아, 나에게 꿈을 주지마.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나 이게 가슴에 콱 꽂혀버렸어요. 진짜 내가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프지. 오늘 저녁에 내가 이분을 만나가지고 계약을 안 하면 나는 실패한다. 나는 진짜 교회 철수해야 된다. 근데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냥 달려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박사장님, 그냥 그만 무릎을 꿇었어. 나는 오늘 이분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내 인생은 없다, 미래는 없다. 이분을 감동시켜야 되겠다. 사장님, 제가 몇 시간을 기다린 줄 아십니까? 배감리 365-1 그 땅 저에게 파십시오. 젊은 사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존말로 할 때 파십시오. 저에게 파시면 우리 사장님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나한테 몇 살이냐? 내가 그때 23살이었어요. 근데 28이라고 제가 속였습니다. 뭐 그런 거짓말 하는 분 이해하시겠지 하고요.
저는 지금도 28입니다, 여러분. 얼마 주겠소? 그랬어요. 내가 300만 원 드리겠습니다. 300만 원. 여러분, 그 땅은 아무리 싸게 사도 8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이요. 자, 영상 한번 보세요. 그때 이 터를 살라고 하면 한 800이나 1000만 원까지도 아마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00만 원에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고 저도 확실히 안 믿겠디다. 예, 여기까지요. 제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거든요. 300만 원에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계약서까지 딱 문방구에 옛날에 계약서 있었잖아요. 가지고 가서 사장님 씁시다. 제가 다 썼어요. 그리고 도장 찍으세요. 그리고 나도 팍 하고 찍었어요. 그리고 계약금 100만 원 딱 줬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남의 집에 가서 소판 돈 빌려다가 그거 계약금 준 거예요. 사버렸어. 야,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뭐냐? 저의 패기입니다. 패기. 사람은요 협상을 하는데 그 정주영 회장은요, 아니 뭐 조선소 짓지도 않은 데 가서 조선 배 계약부터 받아온 사람, 이게 사업의 수완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뭐하고 계세요? 내가 사업을 하면 지금 11조를 한 달에 몇 억씩 하고 있을 텐데 말이에요. 목회로 와가지고 내가 지금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이게 가슴에 탁 박혀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 스쳐가죠. 스쳐가는 사람들은 만남이 아니요. 근데 나오고 귀한 만남은 내가 돈을 주며 내가 희생을 하면서까지 그 만남을 지속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안면석 의원님과의 만남도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김창준 장로님 할렐루야. 나에게 보배가 되는 만남.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마틴 부버는 그런 의미에서 이운투두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는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진단합니다. 첫째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무인격의 관계예요. 쉽게 말하면 소강석이 저거 아니면 저 안민석 의원 우리가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하자. 이런 관계입니다.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요. 아이고 청회장님 대표회장님 이러고 뒤에서 소강석이 그 새끼는 말이야 별것도 없네 소리만 빽빽 지르고 말이야. 이런 사람이 이제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참 이게 에이 참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관계는 뭐냐? 나와 그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막 물건처럼 취급하고 막 그래도 나는 끝까지 그를 사랑으로 대우하고 인간으로 대우하고 인격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예. 남들이 말이야 소강석이가 어떻고 저 새끼는 뭐 좋은 대학도 안 나오고 뭐 별 볼 일 없는데 뭐 그래. 여러분 그래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러려면 그래라 하면서 여러분 축복하고 이게 이제 나와 그것의 관. 오늘 주보에 이런 글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여러분요. 이런 글은요. 그냥 제가 산에 다녀오다가 생각이 나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계가 있는데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나도 당신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당신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이게 뭐요? 이희운투두입니다. 그러나 마틴 부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인격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으로 믿어주어도 우리들 사이 언젠가 인간적인 신뢰관계가 깨질 수가 있다는 게 바로 죄악의 탐욕이고 거짓말이고 또 뭡니까? 아무튼 나를 등치고 사기치고 그럼 깨져버려요. 깨져버려. 내가 그를 신뢰했단 말이죠. 나도 그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떤 탐심이나 거짓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이런 거 경험 많이 합니다. 살다 보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와 나와의 관계를 잘 유지시켜주는 그 영원한 촉매자가 있어요. 나의 영원한 너. 그게 누군 줄 아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김한식 목사님 광주신학에서 이거 수업 하신 거 아시죠? 기억하시죠? 우리의 영원한 촉매자
이 촉매자는 여러분과 저를 인격의 관계로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인격으로만, 이게 바로 영원한 촉매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자, 그러면 다음에 됐어요. 다음은 이제 가서 부르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좀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유튜브에서 막 목사가 목사를 공격하고 이런 것, 내가 볼 때는요, 촉매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지 않나?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10월의 마지막 날 다시 새롭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10월의 마지막 밤이 화려하고 찬란해도 오늘 밤으로 끝나서는 또 안 됩니다. 여러분, 눈이 부시게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여러분 멋진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오늘만 좋으면 뭐예요? 11월도 좋고 12월도 좋고 내년이 더 좋고 내명년이 더 좋고, 할렐루야. 눈 부신 삶을 삽시다. 아멘. 눈이 부시게 빛나는 인생, 축복된 삶 이루어가자. 저기 저게 저복된 꽃자리, 황홀한 은혜가 찬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여러분과 여러분과의 관계 매일 눈부시고 푸르게 만듭니다. 매 순간이 황홀하고 찬란해요. 오늘 종교개혁주일, 종교개혁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사상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아니, 가톨릭 교황 클레멘트 6세는 흑사병이 올 때 다 모이래. 다 모여 믿음으로 이기자 갖고 다 죽어버렸어요. 대부분. 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난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건강을 제가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어요. 칼빈 선생님은 미리 이런 걸 다 알고 그 뭘 했습니까? 칼빈 선생님은 쿼런틴, 노약자들 교회 오지 마세요.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관리하고, 제네바 시민들, 신교인들이야, 야 역시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알아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우리 유창영 교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팩트가. 오늘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원한 촉매자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 만나세요. 오늘, 그리고 오늘 저녁 10월의 마지막 밤 의미 있게 보냅시다. 아멘. 이거 진짜요. 노래 좋은데요. 코스모스 향기가 코끝을 스치면 어느새 가슴 속에 예수와 급히 10월의 마지막 날에 주님 생각하노라며 항상 동행하여 주신 예수님 생각, 사랑은 10월처럼, 그리움은 가을처럼, 그 어떤 사랑도 주님만은 못하리. 비바람이 불어와서 삶을 흔들어대도 10월의 마지막
가슴에 설난 주님,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주님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아무리 삶을 흔들어대도 10월의 마지막 날 주님 만나고 11월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촉매자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왕으로 우리 안에 군림하여 주옵소서. 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스모스의 향기도 이미 지나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에 향기로운 주님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낙엽이 떨어져서 뒹구는 11월을 곧 맞을 텐데, 낙엽을 죽은 잎사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낙엽이 바람에 춤추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 사는 이 삶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눈부시고 얼마나 경외로운지요.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주님을 다시 만나는 멋진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